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좀 눈이 오는 것 같더니 이제 비가 옵니다. 겨울비인데 날씨가 더 많이 풀렸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이겠지요. 추워서 얼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공동체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주로 모여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스데반 집사님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 중에 나왔던 그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보고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모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라고 불릴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경 찬송 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집에 교회 표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성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 그래야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 직분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니까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직분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아니죠. 내가 이야기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믿는 사람답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어야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 교인인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나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는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로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에 갑자기 사례가 걸렸네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는 스가랴서와 에스라서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인데, 특히 학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단된 것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당하고 말았죠. 그 중단되었을 때 각자 유대인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뭘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전했던, 깨우쳤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인데,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을 때 어떤 어려움 그리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입니다. 자, 학개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끝부분으로 거의 넘어가야 됩니다. 학개서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아직 없다.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나 보다.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먼저 감당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뒤로 미루어 놓고 당장 눈앞에 급한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급하긴 했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목숨 걸고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상황, 현실적인 조건, 물론 왕의 명령 때문에 중단되고 그러면 사실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다. 그거부터 해놓고 봐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집으로 가져간 것 같지만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져온 것이 없다는 거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없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왕의 허락이 아직 안 떨어진 상황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재개해도 된다, 이런 허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처음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뭐 금, 은으로 치장했던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실현되는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옷으로 이렇게 보자기에 쌓는데 이 보자기가 다른 음식에 닿게 되면 그 닿은 음식이 포도주나 다른 음식이 기름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 구별되는 성물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다, 닿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지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제물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제물을 만지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부정한 제물이 되어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지대만 놓고 건축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셨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럼 나도 이렇게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너희가 먼저 할 거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해라.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